2024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좋은 일보다는 우리나라 지금 국제 정세와 또 정치를 볼 때에도 굉장히 위태한 가운데 살고 있고, 나라 전체와 국민이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각 개개인의 삶은 얼마나 상처와 어려움들로 또 힘든 상황과 환경으로 살고 있을까 더욱더 생각하게 되며, 또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죄악된 세상 속에서 상처와 약점으로 인하여 우리는 얼마나 신음하며 살아오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믿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마리아가 주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다 한 변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에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이 마리아 마음 가운데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서 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큰 금액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가룟 유다는 왜 그 비싼 향유를 낭비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가룟 유다의 모든 생각에는 육신적인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새롭게 되어지고, 로마의 압제에서 또 눈에 보이는 물질의 축복과 물질의 것들이 더 눈에 그 사람의 시각과 생각 가운데 더 가득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버린 이것이 낭비라고 표현한 가룟 유다의 결말은 참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위를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게 보시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이를 기념하라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낭비, 이러한 것을 주님을 향한 사랑을 기억하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낭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주님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거룩한 낭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낭비하고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짐으로 우리는 그 사랑과 그 큰 낭비와 사랑을 받은 존재가 되어서 영원한 영생을 갖고 이 땅 가운데서는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와 소명을 갖고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거룩한 낭비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경제 논리로 생산성으로 보자면은 주일 예배는 낭비입니다. 주일 아침에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을 드리는 시간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이러한 헌신과 예배는 낭비와 소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대한 생산이 되어 더 귀한 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초가 타더라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밝혀주면서 자기 자신은 잃어버리고 녹아 없어지지만 세상을 밝히는 그런 것이 있지요. 우리도 거룩한 낭비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 해의 마지막 송년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낭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이전에 먼저 2024년 한 해를 마감 짓고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질 때에 우선은 어떤 거대한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이전에, 결심 이전에 우리 한 해 동안에 받은 쌓인 수많은 상처들을 어떻게 잘 처리하고 나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를 정리하고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에 2025년이 밝게 돌아올까요? 소망으로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존재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사람이 다가올 때에 존귀한 사람이 다가오는 것이지만 그 사람의 삶 속에는 그냥 발걸음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한 존재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처 때문에 사실 비난과 분노, 열등감, 이기심, 가시가 돋아나서 자신의 심장을 찌르고 이웃을 찌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상처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나지 않을 수 없는 상처이고요. 그러나 이 상처는 잘 익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익은 밥이 맛있듯이 상처도 잘 익으면 꽃향기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마리아의 향유옥합 깨트린 이야기는 이 마리아의 이전의 삶은 너무나도 기피하고 도저히 바다 가운데 낭떠러지 가운데 떨어진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 향유옥합 깨트리며 온 집안이 향기로 가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상처가 잘 잊고 해결이 되어지면 향기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상처가 잘 안 물면 그것은 아름다운 무늬로 남겨지지만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얼룩과 흉악한 흉터로만 남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고양이 꼬미가 있습니다. 치즈 색깔, 노란 색깔 꼬미가 있는데 이제 밥 주면서 아주 사람을 잘 따르는 것 같아요. 귀엽다, 이쁘다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흉터가 막 져가지고 피를 쫙 흘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옆에 다른 고양이가 영역 침범을 했는지 서로 막 영역 싸움이 치열한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양발이 막 다 피터기가 돼가지고 이게 지금 온전한지 모르겠어요. 오해도 뜯기고 등도 막 벗겨지고 그러면서 살피고 상처투성이. 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끼는 고양이가 있는데 이 고양이를 누가 이렇게 괴롭히나 나타나기만 해봐라 해서 제가 대신 무찔러주고 싶지만 그런데 보니까 진짜 쟤는 완전 들고양이야. 상대는 시커먼 고양이가 막 때와 온갖 막 흉터까지 시커먼 때 지저분한 것까지 붙여가지고 다니면서 덩치도 커가지고 진짜 흉악한 깡패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눈에 보이기만 하면 달아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상처가 난 이 고양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힘 좀 내고 싸워 승리해라. 이겨라.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예. 이 고양이가 사라지면 또 다른 적이 나타나고 하니까 너가 힘을 키우고 너가 싸움에 승리하는 자가 되라. 그거밖에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상처받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우리의 편이 돼서 도와주시고 세해 주시는데 먼저 상처를 잘 치유되어지는 은혜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첫 번째, 상처를 치유하는 도구로 바꾸라 라고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상처로 그냥 남기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상처에 대해서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처 입은 피해자. 그냥 상처를 받아서 피해자로만 사는 거예요. 피해의식 가운데 사는 거예요. 또 상처 입은 복수자.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으니 내가 복수하면서 내가 혼쭐을 내주면서 살겠다. 또 상처 입은 치유자. 내가 이 상처를 받았지만 똑같이 이런 상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치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상처 입은 피해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정말 바닥에 떨어진 유리같이. 유리잔이 딱 바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 입고 깨지죠. 산산조각 나죠. 그러면 그거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 와서 밟을 때 또 상처를 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피해자, 상처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산 사람은 마음이 산산이 부서진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상처만 받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산산이 깨져 있는 상태로 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를 그대로 이 피해자로서 살게 되면 바닥에 떨어진 진흙처럼 상처에 달라붙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칼을 꽂으며 상처를 준 사람은 상대방인데 그 꽂혀져 있는 그 칼을 빼서 치료받아야 되는데 치료받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꽂힌 칼을 더 휘젓는 그런 아픔 가운데 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처 입은 피해자는 더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벽을 쌓습니다. 벽을. 상처 준 저 사람 벽을 쌓고 또 저 사람 상처 나한테 주는데 벽을 쌓고 얘기 안 하고 끊고 고립되어서 결국에는 나를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그 벽이, 상처를 막기 위한 벽이 나를 가두는 벽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두 번째로 상처 입은 복수자는 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당한 만큼 되돌려 주겠다 하는 그런 심성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보다는 미움이 더 빠릅니다. 이해하는 것보다는 오해가 더 쉽습니다. 용서하는 것보다는 복수가 더 우리에게 더 명징한 것을 보게 됩니다. 복수하고 그 심정이 일면 이해는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 가운데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창세기 34장에 시므온과 레위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12지파의 족장에 해당되는 시므온과 레위는 여동생 디나가 이 세겜 땅을 지나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세겜 주장 세겜한테 미혹되고 그리고 강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시므온과 레위 오빠가 여동생이 이렇게 당한 모습을 보고 가서 혼쭐을 내줘야 되겠다. 어떻게 했느냐? 그런데 이 세겜 주장이 그 상황도 모르고 와서 이 디나와 결혼을 좀 허락해달라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짜서 속여가지고 한 것이 무엇이냐? 그래, 우리랑 결혼하고 통혼하려면은 할례를 받아야만이 우리랑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할례 남자 그 지파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히비족 속의 사람들, 남자들을 다 할례를 시키고 3일째 고통 가운데 있는 그때에 다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엄청난 살인극이 벌어진 것이죠. 이 사실을 보고 나서는 더 이상 피를 통하여 피의 복수를 부른 이 사실을 아버지 야곱이 보고 시므온과 레위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폭력의 도구다 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59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리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철저하게 흩어짐을 당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약해지고 복수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도 처절한 결말을 가져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또 달랐습니다. 다윗이 이 복수를 해야 될 상황 가운데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데 복수해야 될 상황 속에서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대신 다윗은 복수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가 이상합니다. 시편 109편은 저주시에 해당되는데 온갖 저주를 합니다. 아니 이거 복수가 아닌가 한번 보세요. 시편 109편 9절에 13절에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되고 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이야,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저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이거 복수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상처를 받은 일이 있느냐? 복수해야 될 마음과 그런 상대가 있느냐? 그 사람에게 하지 말고 나에게 하라. 그 마음을 나에게 쏟아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와서 기도하고 그 억울한 마음, 그 풀려지지 않는 여러 가지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저주시를 읊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라. 그렇게 정말 이 저주의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윗은 그 저주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았느냐? 아니요. 하나님께 쏟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원수와 같은 이 사울을 마주쳤을 때에 그의 목을 벨 수 있는 기회는 있었지만 베지 않고 대신 그의 옷자락을 베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러지 않고 이 옷자락만 뱄습니다 하고 이 동굴에서 그의 잠들어 있는 그때에 옷자락만 베가지고 모습을 보였을 때에 사울이 다윗 내가 나보다 더 의롭다 하면서 지나갔는데 사울의 옷자락 하나를 베고도 다윗은 괴로워하는 심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상처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해결되어져야 되는 것을 보여주죠. 복수자가 되지 말라. 사람을 향하여 복수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얼마나 아픈지를 먼저 경험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다음에 그 상처 때문에 이웃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병든 자와 또 많은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를 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영성과 헨리 나우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치유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치유자다. 그런데 상처 입은 치유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셔요? 그냥 내가 너를 낫게 하노라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서 찢기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러면서 죽기까지 모든 것을 경험하시면서 상처 입은 치유자를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채찍과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상처 치유의 나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메시아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상처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 가운데 서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나에게 가지고 오면은 내가 그 치유와 그 상처와 그 아픔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싸매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소설과 수많은 영화와 스토리를 보면은 굉장히 감동을 주는 이야기를 보면은 그 모든 이야기 속에는 상처와 아픔이 주제가 되어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처가 있는데 복수극을 펼치는 영화, 이렇게 상처가 있지만 감동적인 이야기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이야기들.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상처를 받고 상처 주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치료받고 치유받고 고침받아서 치료하는 도구로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깊이 깨달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환난 중에 있는 위로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로 환난을 이기고 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또 그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말미암아 또 다른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자였습니다. 정말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였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받고 매를 맞고 그래서 감옥에 갇혀도 그 안에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 채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옥문이 열려서 있을 때 빌립보 감옥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간수가 옥문이 열린 걸 보고 감옥에 간 그 죄수가 도망가면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놔야 될 판이 되었거든요. 고문을 당해야 되겠거든요. 차라리 이 죄수가 옥문이 열려서 죄수가 도망간 것으로 인하여 내가 수많은 고초를 당하기 전에 내가 그냥 자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아니 우리는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간수를 오히려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통해서 바울은 이러한 상처 입은 치유자가 예수님처럼 바울도 되었고 또 우리가 그렇게 되어줄 것을 바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상처를 어떻게 치료하고 해결해야 될지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 닮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한 해를 지나가면서 되돌아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점을 어떻게 강점으로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존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약점이 있는데요, 느렸습니다. 모든 것이 삶에서 자꾸 느렸어요. 그래서 그 느린 그것으로 인하여 늘 자기가 힘들었는데 역발상의 생각을 가졌습니다. 느린 존재인 개미는 아주 조그만 존재지요. 언제 저기까지 갑니까? 그런데 이 개미는 장애물이 있어도 어때요? 길을 막는다 하더라도 멈추지 않고 그 장애물을 넘어갑니다. 개미는 느리더라도 넘어가는 재주가 있다. 나비를 보세요. 날아가는 존재 중에 새들은 얼마나 빠릅니까? 날개 타면서 쫙쫙 날아다니는 새들은
그런데 나비는 흘러가면서 얼마나 느립니까? 그런데 사뿐사뿐 날아다니는 이 나비는 느린 듯 하지만 꽃향기를 맡으면 어때요? 단 높은 담도 훌쩍도 넘어가요. 그 느린 존재도 다 타고 넘어가더라고요. 언제는 우리 교회 이 높은 탑도 넘어가더라고요. 나비가 연약하고 느린 것 같지만 약점이 있는 듯 하지만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자기 자신은 뭔 인물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큰 배를 짓는다든지 멋진 집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엔진 같은 것을 만드는 장인이 되고 싶다 해가지고 이것저것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선천적으로 이 사람은 엄지손가락이 관절이 약해서 잘 작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관절이 약해가지고 엄지손가락이 약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만들려고 하다가도 계속 이 엄지손가락이 걸려서 못하는 것이었어요. 결국에는 그의 꿈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약점을 내려놓으면서 대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했더니 그러면 힘쓰지 않는 무엇이 있을까? 손으로 하는 무엇이 있을까 했는데 내 손으로 펜을 들어 글을 잘 써야 되겠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멋진 집이나 훌륭한 배와 엔진을 만드는 장인이 되고 싶었지만은 그게 안 된다면은 내 손으로 멋진 귀한 글을 쓰자. 그래서 1차, 2차 세계대전 때 낙심되어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얼마나 영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글들을 했는지 오늘날 영향받았다고 은혜받았다고 하는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 가운데에는 C.S. 루이스의 글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연약한 약점에 오른손에 엄지에 약점이 있지만 연필과 펜의 능숙함을 통하여서 강점으로 꿈을 이루어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보면은 주님의 섭리, 주님의 능력이 은혜가 머무는 장소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같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약하고 아프고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래서 더 남들보다 더 사모하고 더 의지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이 가시와 같은 것을 없애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능력이 머무르게 되었다라고 오히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더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머무르는구나. 반대로 말하자면 내가 이것저것 다 할 수 있고 평안하고 행복한 상황이다 하면은 하나님은 필요 없을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도록 하기 위해서 늘 약한 존재에 처해져야 될까요? 가난한 상황에, 상처 입은 상황에 내어 놓아지는 방법을 계속 택해 나가야 되나요? 아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심령이 되어지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을 취하지 못한다는 그런 갈급함, 영적인 갈급함. 그래서 우리 2025년도 새해를 향하여서는 영적인 사모함과 갈급함, 가난함, 심령의 가난함을 우리가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강력하게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마음, 그래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는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한데 한편으로는 갈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더 봐야 되고 하나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원래는 제가 의료 공부 쪽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나는 의사가 돼서 저기 아프리카에 의술을 가지고 선교하며 나가겠다는 사실 이과로 갔었습니다. 2학년 때.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니까 하나님 말씀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믿는 사람들과 또 교제하고 싶고 친구 전도하고 싶고 이달에 빠져 있는 친구들 막 어떻게 해서든지 건지려고 막 연구해가지고 아버지 책 서재에 있는 책 와가지고 막 가르치고 이끌려고 하고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도저히 다른 세상 공부보다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먼저 봐야 되겠다. 이 사모함에 갇혀서 신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급함이 계속 식지 말고 더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2025년 새해를 향하여 나갈 때는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향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향기. 다이아몬드가 하얗지요. 하얀 아주 반짝이는 유리와 같은 반짝이는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이아몬드 사용하는 사람이 보니까 다이아몬드가 보라색으로 된 다이아몬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이 보라색으로 된 다이아몬드가 보라색이 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 보라색의 그 안을 살펴보니까 그 보라색 안에 불순물이 들어갔는데 불순물이 이게 빛에 의해서 굴절돼가지고 보라색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불순물도 보라색 다이아몬드로 바뀌게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상처는 상처 그대로 남아있고 상처 그대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상처를 통하여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향기로 바뀔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향기로. 시편 107편 35절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광야와 마른 땅이 샘물이 되어지고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다면 이 상처와 수많은 약점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그대로 피해자로 살든지 복수자로 살아온 삶이 아니라 치유자로 사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얼마나 변화되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얼마나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럴 때에 우리의 상처가 아름다운 향기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025년도에는 더 변화되어지자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진 삶, 변화되어진 심령을 만들자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국문에 이르면은 천국문이 어떤 색깔일까요? 무엇으로 되어져 있을까요? 천국문을 표현하기를 요한계시록 21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자,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또 잘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소개되어 있죠. 천국문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진주문으로 되어 있대요. 12문이 되어져 있고 각 문마다 진주로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진주는 동글동글해가지고 진주가 수천 수만 개가 쫙 달라붙어가지고 아름답게 그 문을
꾸며 놓았고 그 성의 길은 뭐예요? 정금같이 금이 쫙 깔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금값이 많이 오르고 비싸다고 해서 막 금 좀 모아둬보자 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우리가 정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으기를 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천국문은 진주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주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죠? 살아있는 생명체인 조개에 모래와 이물질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조개가 너무 아파서 거기에서 그것을 더 꼭꼭 이물질이 들어오니까 꼭꼭 숨으려고 더 조개문을 닫으려고 하면서 나오는 체액이 분비되는데 그게 낙하라는 것입니다. 이 낙하라는 것이 체액이 분비되어지면서 그 체액이 쌓이고 굳어져서 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이물질과 아픔이 연약함이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문의 12진주문으로 되었다는 뭐예요?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서 아름답게 변화되어져서 진주가 되어진 사람들의 그 입장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만나는 기회에 삼아서 우리의 상처와 약점이 새롭게 되어짐으로 향기나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삶이 되어서 우리 2024년도 모든 상처를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대면하여 은혜 앞에서 정말 치유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져서 2025년도 새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머무는 삶을 통하여 향기나는 삶으로 소망으로 열어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